마지막까지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라. 아멘. 예.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서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과 그 가족 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말 임박한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의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롯은 구원받지 못하였을 겁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으면서 천사들이 얘기했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는데 이 롯이 산으로 못 간다고 얘기해요. 자기 주장이 정말 이 심판이 임박하더라. 자기 생각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기 못 간다. 저 산까지 어떻게 나 무서워서 못 간다. 나 여기 가까운데 섬으로 가겠다. 자기 뜻을 이제는 내려놓고 롯이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불순종이.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늘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산으로 가라 했으면 산으로 가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가장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쫓으세요. 내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게 아니라 그게 100% 안 맞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 안에는 원래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성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레미야가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안에 사람 심히도 부패한 것이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부패되고 썩었고 거짓이라서 이 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를 쳐서 그래서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뜻을 쫓아가면 하나님과 원수로 행해요. 자, 봐보세요. 자, 이게 자신이 선택한 곳은 불완전하거든요. 이게 거짓이고 부패된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근데 이걸 관철시키려고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1분 1초를 다투는 순간 가운데 롯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못 간다고. 그러니까 그 뜻을 또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지. 저와 여러분이 고집이면요. 하나님은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거기서 네 고집대로 살아보라고. 그걸 알게끔 왜 내가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케 하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내 고집대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아니에요. 그거 좀 이따 갈게요. 내가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거 할 일이 있어요. 내가 나중에 갈게요 하고 내 고집대로 막 하신 분들 거기에서 평안하셨나요? 아니에요. 거기서 이 롯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선택한 데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거든요. 인격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절대 하나님은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거부하고 아무리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말씀대로 살아라. 아무리 많은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해도 저와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하게 냅두세요. 거기 가서 좀 더 쓴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롯이 쓴맛을 봅니다. 자, 봐보세요. 30절에 보면은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그래요. 소알을 누가 선택했냐면 자기가 선택을 했어요. 자기가 선택을 해서 하나님 나 좀 밀어주세요. 내가 여리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디가 나오냐면 20절 끝으리에 가면 그게 나와요. 20절 보세요.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내 생각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좀 응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는 작은 성읍이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다. 자기 생각에 거기 가면 생명이 보존될 것 같은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불완전한 내 생각을 갖고 자꾸 내세우는데 이걸 허락하세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길로 갔을 때 이게 롯은 소알에 거주하여 소알에 가면 자기 생각에 생명 얻겠다 했잖아요. 근데 생명 얻어요?
생명이 보존되는 게 아니고 계속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근심이 오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내 선택으로 길을 걸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그랬더니 두려우니까 이제는 그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정말 그 근심할 일이 많고 너무나 걱정이 되고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와요. 나와가지고 산으로 갑니다. 그 뒤에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수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수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네. 자, 이제는 내 선택은 늘 불합리하구나. 내가 옳은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했더니 안 되는구나. 이걸 지금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 앞에서 지금 소돔성이 불타는 것을 자기들이 다 봤어요. 심판당하는 거. 그러면은 그들이 머리를 무늬로만 달고 다니지 말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를 무늬로만 달고 다니시면 안 돼.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자, 이 롯과 그 딸들이 생각을 했어야죠. 우리가 거주하던 저 소돔성이 불탔어. 우리 거기 있었으면 어떨 뻔했어. 우리도 함께 죽었을 거 아니야. 우리도 다 불에 태워져 죽었겠지. 근데 이게 무슨 은혜인가? 이 여인은 은혜인가? 내가 뭐 잘한 게 있었어. 저와 여러분이 잘한 게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가 저 불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또 내가 선택했던 소알에 가니까 이게 두려울 일만 생기네. 그러면 이제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이제는 내가 주님 뜻을 따라야 되겠구나.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냥 나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는데 무슨 은혜로 내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놈들은 다 세상에서 지금도 아주 일요일이라고 늦잠 자고 돈 벌러 가고 하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예배자로 이렇게 세워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냐고. 그러면 이게 깨달아졌으면 이제는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 고집대로 살았더니 늘 나에게는 어려움만 있었고 근심 걱정밖에는 없었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어. 내가 꿈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어. 야망이 있었어. 근데 내 마음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저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게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자식은 자식대로 비틀어지고 돈은 돈대로 까먹고 죽으라고 고생한 것 같은데 넘 좋은 일 다 시키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 아닌가요? 아직도 못 깨달으십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남은 게 이 정도밖에는 안 돼. 그러면 이제는 깨달아야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는 주님의 뜻을 쫓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달으면 이제 말씀대로 살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먹을 것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이 롯의 딸들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라가야 되잖아. 그 심판을 받잖아.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선택했던 길로 갔다가 또 어려움 당했잖아요. 두려울 일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납작 엎드려서 무릎 꿇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요,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자기네들이 그 소돔 속에서 봤던 그 음란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되는데 말씀을 안 따라가고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렴치한 역강간, 역으로 강간을 당하는 그런 현상이, 이런 파렴치한 일이 일어난 사건이 오늘 말씀이에요. 정말 잊기도 창피할 만큼 딸들이 아버지를 순맥에서 같이 자가지고 아기를 낳대. 그 얘기예요 오늘.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 그런 모든 연극들을 보면서 이제는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종족이 없고 나에게 정말 수치가 되고, 그때 당시 여자들은요 아이를 못 낳고 자손 종족을 번식을 못 시키면 수치예요.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도 그랬잖아요. 아들 못 낳으면 쫓겨나잖아요. 집안의 가문의 우세라고. 그런 식으로 이 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수치를 당하고 우리 종족이 번식이 안 될지라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이 딸들이 여전히 아직도 그 모든 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자기들 눈앞에서 행해지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 모습대로 자기네들 그 종족 보존시켜야 되고, 자기네들이 수치를 받으면 안 되고,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역강간해요. 그래서 자식을 낳습니다.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육이 제대로 됐으면 어려서 들었던 게 기억이라도 날 건데, 이들은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그때 유대인들은 특별히 더 그래요. 이 자식들의 교육을 누가 시키냐면 어머니 담당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다 아니다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남편이,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중국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버지를 따라서 중국 사람이 되고 미국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면 그냥 그 자식들은 다 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기준이거든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그래서 왜 그런 게 있냐면 어머니의 영향력, 어머니가 자식을 교육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 신약에 가면 디모데라는 그 바울의 제자가 있죠. 사도 바울의 제자 가운데 디모데가 있는데, 이 디모데가 무슨 믿음을 가졌냐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대요. 근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디로부터 됐냐? 너희 외조모, 외할머니 이름이 로이스인가 기죠? 로이스로부터 너희 어머니 유니게로 전해졌다. 그리고 그 유니게 너희 어머니로부터 너에게 온 믿음이 있는데 그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자식들의 교육을 누가 시킨 거예요? 어머니들이 시키는 겁니다. 어머니들이. 근데 이 딸들은 이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은 게 없어요. 이게 성경에 이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열왕기에 가면요, 왕들의 업적이 나와 있어요. 열왕기는 왕들의 업적을 쭉 기록된 내용이 열왕기예요. 왕들을 얘기를 하면서 왕만 얘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왕을 처음에 소개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그 왕의 어머니가 나와요. 어머니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어디 사람이라는 것까지 나와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아들 왕이 이런 업적, 그게 무슨 뉘앙스가 깔아져 있는가? 이 왕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누구로부터 있다? 어머니로부터 영향력이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 반드시 이름이 기록돼 있어요. 읽어보세요.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왕들마다.
이게 뭐냐면 교육에 남자분들은 보통 다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고 아내들이 여자분들이 그때 당시는 여자들이 경제적인 능력 지금처럼 워킹맘들이 아니에요. 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보살피고 살림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교육에 정말 늘 큰 틀은 아버지가 쥐고 있죠. 그렇지만 자잘한 것, 세세한 것을 다 교육하는 것은 어머니의 역할인 겁니다. 근데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 이 롯의 처잖아요. 롯의 처가 소금기둥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야죠. 너희들 생존으로 가면 안 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순간이야. 100년 이자자 살아.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잘 제자리 정립하고 하는 거, 그것에 목적을 두면 안 돼.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나가야 돼.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학원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일요일날 학교 오라고 하면 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배드려야 돼. 죽어도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돼.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했어야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세요. 신명기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라.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내 자녀들에게 집에 있을 때든지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들어 누웠을 때든지 어디를 갈 때든지 길에서든지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늙어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을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거든요.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 생존, 먹고 사는 일,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기반 닦는 거, 넘보다가 똑똑해지는 거, 모두가 다 부모님들이 그것에 매여가지고 자녀들을 부르심으로 나아가게끔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 예배드려야 돼. 죽어도 예배드리다도 죽어. 그러면 주님이 너를 인도해 가실 거야. 그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냥 아이고 돈 벌어야 돼. 돈 있어야 사람 대우받아야.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성공해. 그렇게 다 가르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부르심으로 나가라고 가르치셨습니까? 굶으더라도 예배드리다가 예배드리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네가 손해나도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도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냐고. 이들이 그런 가르침을 못 받은 거예요. 늘 생존에 매여서 먹고 사는 것에 지금 그 소동성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이상하다, 아이고 왜 저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여러분도 뭔가 불미스러운 일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뭔가 마음에 처음에는 좀 걸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시간이 가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 지금 저희도 그렇게 그 가르침을 받았어요. 모두가 교회 안에서 생존을 위해서 살래. 성공해서 주의 일을 하래. 우선순위를 바꿔서 가르친 거예요. 우선순위가 예배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말씀 지키는 것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있지 않고 먹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은 수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 채우고 너를 위해서 하나님 잘 믿어. 그렇게 대해놓으니까 완전히 다 거꾸로 간 겁니다. 뭐다 다 생존을 위해서. 이게 그런 것들을 보고 처음에는 울분을 터뜨리기도 하죠. 아니 왜 이래? 아, 이러면 안 되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지 했는데, 저도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의 축복을 위해서, 나의 사역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이 다 수단이 되어가는 것에 나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더라고.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요, 저 여러분, 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 아십니까? 자 봐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한 10년도 안 된 것 같아요. 5년 전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여자분들도 담배 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정말 뭐 지금 할머니들이 막, 지금 할머니 되면 이제 어쨌지만 젊었을 때 그분들이 막 대놓고 남편들 앞에서 담배 피고 그랬나요? 숨어서 피잖아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젊은 애기들이 아무리 좋아해도 부모 앞에서 막 이렇게 껴안고 막 뽀뽀하고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도덕적으로도 이게 안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런 모습을 볼 때 애들이 둘이 다니면서 막, 우리 어른들 세대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길에서 부부간에 손잡고 다니셨어요? 부끄러워서 못 잡잖아요. 남들이 볼까 봐서. 좋아서 손잡고 싶은데, 그래서 집에 가서 가만히 손잡잖아요. 그게 부끄러웠다고요. 근데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까? 지금 시대는 여자애들, 젊은 자매들이 그냥 도로에서 자랑스럽게 담배를 피고 있고, 옛날에 그 남학생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담배 피면 어른들이 막 뭐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누구도 뭐 나무라지 않아요. 그리고 남녀가 같이 지나다니면서 뭐 요상스러운 행동들을 해요. 만인들 앞에서. 손만 잡고 다닌가요? 뭐 거의 껴안고 다니는 수준이요. 부끄러운지도 몰라. 수치를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 드나요? 그냥 당연히 되어버렸어. 이게 대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시대적 상황이가 되어버리니까, 아, 요새 애들은 그렇구나.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꼰대라 그래, 꼰대. 세대 차이 난다고 그래요. 이렇게 시대가 변해버렸어요. 이 롯의 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산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조금 거꾸롭고, 예, 그랬는데 이제는 이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하게 됐고, 그냥 그 동성애가 음란이 꽉 찬 도시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종족 번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게 정상이 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수치심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죄에 대한 수치심이 없어지고 있어요.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창피한지도 몰라. 이 롯의 딸들이 아버지를 역강간해서 자식을 낳는데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으니까 아무 그 죄의식 없이 그냥 종족 번성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내가 수치당하잖아. 자식을 못 낳으면. 그게 대세니까. 오직 그것에만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을 몰라. 모르고 태어난 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에요. 이게 자, 이 롯의 후손이잖아요. 모압과 암몬이. 자, 그러면 이 롯이 누구 때문에 지금 구원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구원받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생명의 은인 맞죠? 생명의 은인은 늘 후손들에게 전가시키면서 내가 저분 때문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저분 때문에 살았어. 그러면 아들한테, 딸들한테 그 얘기 하죠. 내가 저분 때문에 내가 어려웠을 때 이렇게 도와줘서 살았다. 그 얘기 해요, 안 해요?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자손들도 그분을 만나면 인사할 줄 알고, 명절 되면 뭐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씩 갖다 줄 줄 알고. 이게 도리 아니에요? 근데 자기 위주로 사는 그런 생존에 매여 있는 사람들, 부르심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직 자기, 나가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것에 매여 있는 이 롯의 딸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다 보고 그것에 대한 죄의식도 없고 그런 자들이 후손들에게도 아브라함 때문에 은혜를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랬으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얼마나 존경하고 감사해야 됐잖아요. 근데요, 이들이 나중에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들이 출애굽하잖아요. 출애굽할 때 광야를 지나가면서 모압과 암몬 땅을 지나갈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땅 지나가게 해요? 못 지나가게 해요? 못 지나가게 막습니다. 자기네들의 생명의 은인인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방해해요.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생존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가?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저주하시는데 암몬과 모압 자손은 영원히, 그 후손들까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원수로. 예, 저와 여러분이 자녀 교육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때 생존에 매이게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생존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렸을 때 모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부르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뜻이 있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으로 나아가세요. 그렇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르치고 이 땅에서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그걸 위해서 없으면 금식해서 기도하세요, 철야하세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모두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 이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가지 않아요. 이 롯의 처가 자기도 구원도 못 받고 어려서 젊었을 때 아이들 교육을 그렇게 안 시켜놓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파렴치한 짓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생존에 매여가지면, 생존에 매여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로 산다라는 그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롯의 처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다 못 나눠서 이 노새처에 대해서, 이 노새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존에 매여서 살았던 자예요.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간 자가 아닙니다. 그것에 늘 그 급에서 살다 보니까 바빠요. 자녀들을 차분하게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차분하지 않으니까 자식들에게 말씀을 못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식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총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집안으로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 자식들이에요. 마귀 자식들 만들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생존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이제라도 돌이키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노새처를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노새처를 기억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노새처를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새처를 기억하라가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7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7장에서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노새처가 기억하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오냐면 목숨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게 노새처가 살았던 방법으로 지금 이 의미는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냐면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7장 32절 33절 말씀이에요. 집에 가셔서 꼭 찾아보세요. 노새처를 기억하라 3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목숨에 대해서. 네가 목숨을, 근데 이 노새처는 뭘 위해서 살았냐? 생존을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이 땅만 바라보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숨 하나 보존시키려고 주님을 쫓아가지 않고 부르심을 따라가지 않고 살던 자예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잃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산다면 너도 목숨을 잃을 거야. 그렇지만 정말 이 상황이 내가 손해가 나고 내가 정말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을지언정 내가 부르심으로 나가야 돼. 말씀이 이러이러하시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 라고 나가는 부르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자들은 얻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향하여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목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노새처는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노새처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자들이 왜 기억하라 했을까요? 많은 겁니다. 이 시대도 주님을 믿는다면서 노새처와 같은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내가 행여 이 노새처처럼 살고 있다면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노새처는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름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입니다. 근데 노새처는 이름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생명책에 이 노새처의 이름이 없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의 양들의 이름을 아세요. 각각 이름을 불러서 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내가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내 이름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 양을 내가 각각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가는데 그들은 나를 알아. 그래서 그들은 나를 따라와. 내 말을 들어.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라면 조금 더딜 수는 있고 조금 천천히 갈 수 있는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환경은 다르지만 반드시
주의 말씀대로 따라갑니다.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잠깐 해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씩 따라가요. 아멘.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생각 가운데 다른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문의는 예배자 같아요. 오늘 이렇게 그럴싸하게 멋진 옷들 입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다 남들이 볼 때는 예배자 같지만 지금 생각 가운데 아이고 목사님 오면 이제 또 저 얘기하면 언제 끝날란 거 하고 걱정하고 다른 생각하고 계신다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무늬만 크리스천인지. 하나님의 양들은요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주님의 양이에요. 로세처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로세처는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이 로세처가 왜 뒤돌아봤어요? 자기 세상에서 없죠. 자기 과업, 자기가 준비해놓은 집, 멋진 딸들 시집 보내려고 혼수장만 해놓은 것들, 그것에 대한 미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늘 성공, 내가 해놨던 그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저 여러분이 과거에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었는데 아직도 나한테 함부로 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로세처는 늘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데 그걸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깁니다. 늘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어요. 내가 차선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안 하시면 나는 다른 방법으로 할 거야. 테러를 차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결단하고 뒤를 막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서 전진하겠습니다 하고 앞만 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늘 뒤에다가 차선책을 둬요. 테러를 막지 않습니다. 얼추다면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나 조금만 심정 사납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하면 뒤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테러를 차단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늘 과거에 집착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방법으로 전도해요. 자기가 과거에 쌓아놨던 그런 스펙, 인간관계, 자기의 지식, 자기가 세상에서 쌓아놨던 영향력, 그걸 가지고 전도합니다. 그걸 가지고 선교해요. 그걸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예, 이들은 내 힘으로, 내 설득력 있는 말로, 자기의 그 기반으로 저 사람들이 올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실패를 사도 바울이 정확히 겪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복음에 능통한 자예요. 율법 교사였어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아덴에 가가지고 사도행전에 가면 그게 나와요. 아덴이라는 지역을 갔어요. 거기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늘 새로운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그들이 얼른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계속 쟁론을 합니다. 싸워요. 말싸움 하는 거예요. 말싸움에서 사도 바울이 이겨요. 말싸움에서 이깁니다. 근데 거기서 영혼 구원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난 겁니다. 자기 지식이 자기가 세상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 지식, 그걸로 가서 말싸움에서 이기면 따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따라옵니다. 기분 나빠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말로 이기지 마세요. 그 사람들 올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실패를 해요. 아덴에서 복음 전파에 실패입니다. 그리고 움직인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고린도 전서에 가면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요. 내가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는다. 이제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이다 그래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내가 절대는 이제는 내세우지 않겠다. 십자가를 내세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망했어. 내가 예수 믿고 병들었어. 내가 예수 믿다가 감옥 갔어. 내가 예수 믿다가 이렇게 손해를 받았어.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런 얘기하면 아무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죠. 그래서 이게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세요. 많은 사람은 저도 그렇게 처음에 그걸 자랑하다 저도 예수 믿고 사업 망한 사람이에요. 부끄러워서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 내가 내 이야기 이런 얘기 듣고 누가 예수 믿겠다. 근데 그게 능력이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을 줬어. 그런 간증이 없을까요? 많죠. 근데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축복을 받았고 그렇게 간증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자, 근데요. 그런 축복이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그것은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른 겁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일어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 실족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 믿었더니 내가 복 받았어. 그러면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복 받으려고. 누가? 내가. 이게 내가 복음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다 배웠어. 저도 그렇게 배웠어. 그리고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더라.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하고 이것은 완전히 지옥 백성 만드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맞는데,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랑을 해야 되는데 그걸 부끄러워서 자랑을 못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병 나서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이게 가짜 복음인 거예요. 배나 지옥 백성 만드는 겁니다. 다 여전히 너 위해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너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이건 가짜예요, 가짜. 오늘 이 사실, 이거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 근데 그 가운데서요, 그 복음을 듣고 떠나갈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양이라면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을 받은 걸 창피하게 여기지 마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받았던 고난, 그것을 자랑하는, 이게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 그리고 또 롯은 이렇게 과거에 이 집착한다는 것은 생존에 매여 있었던 롯의 처예요. 또 롯의 처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예요. 분명히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근데 뒤돌아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시면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네. 네, 그렇게 이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살면 심판 받아요.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경히 여기시면 안 돼요. 롯에처는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던 것처럼 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겠지. 예를 들자면 그러겠지. 예,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것에 대한 경외하심이 없는 자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소절 한 소절을 정말 귀에 담아서 이것을 묵상하고, 묵상이 뭐예요?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가겠네. 이러면 구원을 못 받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어. 그러면서 그걸 늘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르신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예, 이것을 늘 묵상하면서 또 깊이 생각해보고 깊이 물어보고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부르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가장 중요한 거, 왜 이 롯에처는 뒤를 돌아봤나? 이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롯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근데 직접적으로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도 몰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구나. 하나님을 만났어야 그분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죄가 보이고 그게 깨달아져서 아, 이제는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통해 자복하고 나가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 죄를 가지고는 내가 주님 나라에 못 가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난 자들은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내 생존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가겠죠. 근데 이들은, 이 롯에처는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직접 자기가, 저와 여러분도요, 본인들이 직접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만 읽고, 말씀 오늘 성경 아이고 예배드려서 좀 길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이고 은혜가 됐습니다 하고 할렐루야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서 성경 열어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롯에처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서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고, 예,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감동 주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죄가 생각나고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만나고 뜨겁게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니다 가르쳐주고 막아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해서 정말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데 이 롯에처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내 생각도 하나님의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내 생각을 이겨내셔야 승리하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못하지만 이게 거듭난 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잘못 갔을지라도 또 피할 길을 내시고 또 잘못 좌로 우로로 치우칠지언정 다시 반듯하게 오시게 하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접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굴복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세요.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거듭나지 않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내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듭나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나를 찾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거,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신 게 뭐냐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인 겁니다. 아멘? 가까이 계실 때, 아직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거둬가지 않았을 때, 지금 이곳에 계실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가까이 계세요. 그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부르세요. 저와 여러분보다도 아이고 나는 그래도 한 번도 못 만난 것 같은데 간절하세요.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더 원하시고 더 그걸 기뻐하시고 주시기를, 당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이